넌 자녀야 상속자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주고요. 나의 해방일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 더 나아가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를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옷을 좋아하십니까? 뭐 안 좋아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찬희 성도님은 옷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재정 중에 헌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책과 옷일 겁니다.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책은 별로 안 비싸잖아요. 따지고 보면, 왜 저를 다들 세속적으로 쳐다보십니까? 따지고 보면 제 지출 가운데 진짜 이걸 사고 싶다 했을 때 그 달에 이제 가계부를 써보면 저의 지출 가운데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옷입니다. 저를 정말 목사님 깨끗한 줄 알았는데 더럽게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옷을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옷을 좋아하시던 옷을 좋아하시지 않던 여러분들은 오늘 모두 무엇을 입고 오셨죠? 옷을 입고 오셨어요. 사실 우리는 샤워하는 그 순간을 제외하면은 사실 1분 1초도 옷을 안 입고 사는 순간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뭐 샤워하고 집에서 에덴 동산의 그런 시스템으로 계시나요? 아니죠. 다들 속옷을 입으시고 다들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구절에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옷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학생은 교복을 입고 간호사는 간호사복을 따로 입습니다. 시대를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요, 이제 그 경복궁 혹은 왕이 있는 그 자리를 보면, 집현전을 보면은 왕은 빨간색 배경에 골룡포를 입고 영의정은 무슨 색이죠? 파란색? 다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의 옷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예전에 입던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이 돈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다른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옷은 항상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갑을 갖고 있더라도 옷 위에 갖고 있어요. 우리 가방을 가지고 간다라도 항상 옷 위에 있어요. 옷은 우리를 항상 보호합니다. 추위에 대해서도 보호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은 날카로운 쇠붙이나 다른 어떤 이물질로부터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옷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존재보다도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가까이서 우리를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그 악의 세력부터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듯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고 실존적인 동행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위기에 처했든지 괜찮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옷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다시요, 옷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옷들이 있습니다. 찬희 성도님도 많은 옷들 가운데 내가
특히 아끼는 옷들이 있으시죠? 이거는 안 파는 옷들 있잖아요. 당근에도 내놓지 않는다. 저에게도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낀다는 말은요, 명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옷이에요. 저는 그 옷을 살 때 내가 50년 동안 이 옷을 입을 거니까 이 옷이 50만 원이어도 계산해 봤을 때 1년에 10,000원 내고 입는 거니까 이 옷은 아깝지 않아. 이런 헛소리를 제가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 옷이 대부분 사이즈가 95에서 100이에요. 105는 제가 그냥 너무 애 같아서 못 입어요. 95에서 100 사이즈 되는 옷을 아름답게 입기 위해서는 저는 그 사이즈에 제 몸을 맞춰야 됩니다. 더 멸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제가 막 비대해져서, 비대해질 수 있죠. 제가 통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적당한 운동을 통해 조금 더 근육이 생기면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 가장 잘 맞는 사이즈가 될 겁니다. 혹여나 제가 산 옷이, 아마 성도님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옷을 수선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옷 본연의 가치와 그 옷 본연의 아름다움을 맞추기 위해서 옷을 커팅하는 일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한 이 옷이 끼는 것 또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옷이 가장 나의 몸에 핏한 상태를 우리는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잊는다는 말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을 그분께 맞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잊는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옷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데,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저는 이것이 옷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옷은요, 벌거벗은 우리의 몸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제 몸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다들 더럽게 쳐다보는데요. 오늘 샤워했습니다, 여러분. 제 몸을, 나체인 제 몸을 본 사람이 여기 3명이나 있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제 몸을 봤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집에서도 나 좀 봐라 이러면서 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제 몸뚱아리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분들이 저를 봤을 때, 와, 우리 아들은 참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아, 알통이 생겼구나, 뭐 아내도 저의 몸을 보면서, 야, 갑자기 좀 더 깔끔해졌구나, 각질이 사라졌구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움이나 상처나 우리의 수치들을 옷으로 가려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옷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생깁니다. 그것도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타락했을 때 생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느낍니다. 부끄러워. 몰랐는데 남편의 몸을 보고 아내의 몸을 보고 수치를 생겨서 막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막 자기를 가리던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선물하는지 아십니까? 가죽 옷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선물했다는 것은 이 동물을 죽였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이 동물에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죄가 없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고요. 근데 죽은 건 누굽니까?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 죄가 없는 짐승에 피를 뜨고 가죽을 떠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 옷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말은요, 우리를 우리의 수치와 허물로 보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를 그리스도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준 자녀입니다. 새로운 소속,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덮으십시오. 여러분,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입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명품을 거쳤나,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은 집이 몇 평인가,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왜냐? 모두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든 나중에 어떤 교회를 다니시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장벽을 허무십시오. 이 사람은 나랑 성별이 달라, 허무십시오. 이 사람은 나랑 수준이 달라, 허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지적 교양 수준이 달라? 아니요, 아닙니다. 재산 수준이 달라? 허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된 백성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벽이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는 수치와 허물만 자리하게 됩니다. 이 벽이 완벽하게 무너질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삶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기준을 적용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26절과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이신 분 있습니까? 나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가져왔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이 번역은 자 26절 잠깐 띄워주십시오. 26절은 사실 새번역 성경이 완전히 잘못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실수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녀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마찬가지로 4장 5절과 7절도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는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도 자녀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성 인권에서 많이 운동을 하신 박옥기 성도님이 저를 째려보시는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여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여기서 자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자녀라고 기록하다 보니까 바울이 원래 성경을 기록했을 때의 의도와 목적을 선명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2024년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구약은 더 오래전 됐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의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받는 모든 회중들도, 수신자들도 지금처럼 MZ세대나 핸드폰을 하거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우리가 함부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는 본래의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 딸은, 여러분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걸요. 장녀여도 상속 안 해주는 집안이 이 시대에도 있다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3년 반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얄짤없어요. 딸이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제 몫은 있죠? 딸아 미안하다, 넌 딸이란다. 이것 때문에 소송과 분쟁에 휘말리는 집안이 요즘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고대에는 어떻겠냐고요. 아들이 오직 법적인 상속자예요. 여자에게는 금지된 특권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여성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도 아들이다. 뭐라고요? 너희도 아들이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여성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성별에 상관없이 아들들과 똑같은 상속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 남녀의 차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 이거는 여자들이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상속을 받는다고? 나는 그냥 남편이나 잘 내조하는 내조의 여왕인데, 그냥 집안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강아지 먹이 주고 그런 도구임에 불과한 내가, 여러분, 성경은요, 심지어 복음서에는요, 여성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 여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아들이다. 너희는 똑같은 상속자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별되긴 하지만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용례로 우리는 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남자들에게 똑같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어떤 남자가 정신 나가서 무슨 말이에요? 저는 신랑인데요. 예수님이 신부하시죠? 이런 말을 못 한다고요. 여성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남자에게도 너는 내 신부다 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대 문화에 따라서 특권과 상속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들이자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나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요, 요즘에 재벌가 자녀들의 모습이 나오죠. 보통 얘네들 보면은 해외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유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모습은 파티에서 그냥 띵가띵가 노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얘네라면 내 집 마련을 걱정할까요? 아빠, 재용이 형, 저 청약 꾸벅꾸벅 잘 넣고 있죠? 저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넣어야 되는데 아빠, 지금 뭐 갤럭시 S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청약 바꾸 먹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걱정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어떤 재벌가에서는 조금 더 얘네가 좀 지적이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처럼 용돈을 동일하게 주는 집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애 싸가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돈에 대한 불안을 느낄까요? 물론 이번 달에 용돈 끊기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가 어떤 명품 옷을 안 입는다는 열등감, 내가 지금 차가 아빠가 외제차를 안 사줘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내가 짜증남, 이런 게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안 줄 뿐이지 분명히 아빠는 나에게 재산을 상속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소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84평짜리 아파트요? 국평? 벤츠? 샤넬? 오마카세? 그런 걸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나마 우리 인간의 이해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단어는 우주죠. 이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저 이거 안 주면 어떡해요? 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 뭐예요? 아파트, 회사에 잘 되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수준이 너무 끌어서 바닥까지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걸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그냥 단순히 나 한남더에 가고 싶은데 이딴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세요. 당신이 창조하고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것이 바로 상속의 특권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냐? 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날마다 불안을 느끼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하나님이 아빠라는 게 여러분에게 딱히 평안을 주지 않잖아요. 돈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잖아요. 집이 넓어져야 여러분들은 행복하잖아요. 차가 좀 더 넓어져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성공한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노릇을 기대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쟁취했을 때, 그것을 성취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그 자녀의 신분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돈 좀 못 벌어도, 내가 집 좀 좁아도, 내가 차 좀 작아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왜냐? 나에게 상속받을 그것은 일단 허접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4절과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의 저주에 팔려 있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자,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속량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예 신분에 있는데 죄의 형벌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값으로 주셔서 그것을 보석금으로 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넌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다. 너를 입양한다. 그 값으로 예수를 버린다. 당시요, 로마의 부유층 집안은 딸이 없을 경우에 그 집안의 종 중 하나를 골라서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누구 중 하나요? 종 중 하나. 두 글자로 노예 중 하나를 내 입양자로 선택합니다. 그 종은요,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종이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아들입니다. 완벽한 상속의 특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집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모든 재정적이고 법적인 특권을 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양자로 입양된 순간부터. 태생은 종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연고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제 나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죠? 친구죠, 친구.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야, 니 참 거지 같다. 근데 내가 너를 지금 시계를 풀러서 한 대 까야 되는데 너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까야겠다. 왜냐? 너를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너의 아버지한테 작살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행동 거지는 진짜 거지 같아요. 근데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당시 쟤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집 노예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죄의 종노릇하고 꼬질꼬질한 애한테 가서 야, 너 노예잖아 라고 하는 순간 얘는 로마 사회에서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아빠가 달려나와요. 너 뭐야? 얘 노예 아니야.
너 죽을래? 이거 봐봐. 얘 나야 입양 아들이라니까. 넌 지금 내 아들을 능멸한 게 아니라 나를 능멸한 거야. 여러분, 아빠를 모욕한다는 것은 아빠한테 뒤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냥 우리 죄를 대신 예수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알랑방구 좀 끼고 노력하고 거룩한 척을 해야 된다. 이런 허접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로서 받아야 되는 모든 대우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아빠 나는 입양됐으니까 이제 설거지 열심히 할게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아빠 청소 제가 해놓을게요. 아빠 안마해 드릴까요? 아빠 11조 할까요? 아빠 주일 성수 할까요? 아빠 남을 사랑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갖가지 열심을 정말 피말리도록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마일리지가 아니라고요. 그건 다 세상의 종교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33절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란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누가 괴롭히면 가만히 안 두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슬퍼하면은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누가 정죄하면은 대신 나서서 얘는 내 아들이야. 얘 내 상속자인데 왜 네가 깝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련회 설교를 외부에 가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뒤에서 차가 저를 100% 추돌했어요. 물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해주겠지만 이 사람이 저에게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차에 대한 대물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너가 다친 거, 너가 아픈 거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지?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갔다 와서 아빠가 야 어떻게 됐냐? 대인 접수를 안 해줬어.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들어 누워. 그 새끼 가만두지 마.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상황도 따지지 않고 과실도 따지지 않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야 들어 누워. 본때를 보여줘. 왜요? 아들이니까요. 저는 이날 알았습니다. 와 나랑 별로 안 친한 줄 알았는데 되게 든든하네. 날 진짜 사랑하네. 만약에 상대편 과실이 100이었다 그래도 아빠는 욕했을 겁니다. 왜냐? 아들이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각자 가정마다 아버지 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은 인간의 아버지 상으로 완벽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를 초월합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변호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6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요 당연히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당연히 아람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개역개정이 아빠라고 번역한 것도 맞지만 새번역이 아빠라고 번역한 것도 맞지만 그 당시에 아람어로 아버지, 아빠를 뭐라 그러냐면 진짜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아빠라 그러고 아빠를, 아람어도 아빠를 아빠라 그래요.
자, 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모를 텐데 아빠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뭘까요? 아빠입니다. 아빠.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문제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아빠라고 친근하게 기도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내 지난 한 주를 보면은 이게 자녀인지 왼수인지 모르겠어요. 내 지난 한 주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녀됨을 보증하십니다. 뭐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서 탄식하십니다. 야, 아빠라고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을 입증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너는 자녀라니까 부르라고. 내가 대신 불러줄게. 아빠! 왜 너가 자녀답지 못하다고 생각해? 너의 자녀다운 것은 너의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부르라고.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됨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사탄의 참소, 세상의 참소와 맞서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불러 아빠라고. 너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 그걸 누려라. 너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빠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빠시죠? 근데 우리 아빠이기 전에 사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양자예요. 친아들처럼 동일하게 여기시지만 양자라고요. 입양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금 전에 본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다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친자녀라며요. 그럼 구해야죠. 십자가를 지게 하면 안 되죠. 조롱당하게 하면 안 되죠. 죽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빠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하십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에게 아빠가 되셔서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아들을 입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값을 지불하는 건데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기도를 완전히 무시하십니다. 아빠이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찢기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나체로 매달릴 때, 상처 입을 때, 피를 흘릴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형이 끝나고
사람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때 걔네들을 혼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참으세요? 수치뿐인 우리에게, 죄악에 벌거벗겨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뭐라고, 거룩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벗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버리십니다. 아빠 하나님은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으로 사흘 동안 버리십니다. 왜요? 진짜 지옥에 가야 될 게 합당한, 차라리 지옥에 갔으면 좋겠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빠는 오늘도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훈아, 넌 내 자녀다. 가희야, 넌 내 자녀야. 주희야, 넌 내 자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시리마저도 응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 신음, 슬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인도할 거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그 좁은 길을 견뎌라. 너의 모든 수치와 상처를 내가 덮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자녀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한다. 약속했다. 그러니 이제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아빠라고 담대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